오늘은 안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해먹이라고 아십니까? 해먹. 해먹은 보면 편하게 보이고 정말 나도 한번 저 위에 올라가서 누워보고 싶다는 마음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뒤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무화과 나무 가지가 잘 이렇게 뻗어나서 튼튼하게 자랐던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거기다가 불로 마치 해먹을 만든 것처럼 그물망처럼 촘촘히 불로 만들어서 그 위에서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있노라면 세상을 다 얻은 그런 느낌이고, 나의 이 무거운 몸을 그 해먹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캘리포니아나 이렇게 미시간 그 호수 옆에 가면 모래사장이 있는데, 모래사장 옆에 보면 미시간 쪽에서는 소나무들이 많이 있고 또 캘리포니아 쪽에는 야자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해먹을 그 나무의 양쪽에다 묶어 놓고 그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편하겠다, 힘이 있겠다. 왜냐하면 바다의 풍경과 그 야자수 밑에 해먹이 이렇게 늘어뜨려져 있으면 얼마나 쉼을 보는 사람이 느끼는 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해먹 위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요, 또 해먹 위에서 라디오를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해먹 위에서 노래를 듣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자를 얼굴을 가리고 깊은 잠을 자기도 합니다. 얼마나 쉬는 그러한 이미지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식하면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스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일로부터 스탑, 또한 어떠한 사건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래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돼서 정말 내 모든 몸과 육체가 무언가에 기대는, 마치 사람이 해먹 위에서 누워 있듯이 뭔가 내 몸을 위에다 눕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는 안식이란 그런 이미지 속에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식일은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고 다니다가, 제자들과 전도를 하고 다니다가, 또한 거리에 다니다가 이 벌어진 일이 있었는데, 바로 안식일 날, 곧 쉬어야 될 곳, 일을 하지 말고 쉬어야 될 곳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배가 고파서 먹는 일이 있었는데 그걸 본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트집 잡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안식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마치 어린아이가 해먹이에서 책을 읽고 낮잠을 자고 또한 음악을 듣고 또한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안식을 누리는 그런 안식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사건의 발달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물론 그 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다라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마치 낫으로 잘라 먹는 것처럼만,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이게 뽑아서 또한 목 부분을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손으로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낫으로 하면 일이 되지만 손으로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손으로 이들이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두 가지 일이 발생됩니다. 이 일을 함으로. 첫째는 수술을 하는 일이 되고, 두 번째는 그 이삭을 가지고 이게 비벼서 알곡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타작을 하는 그러한 일이 됩니다. 두 가지 일이 돼. 추수의 일이 되고 또 타작의 일이 되고, 거두는 일이 되고 또 그 거두었던 것을 까는 그러한 타작의 일, 추수와 타작이란 그 일이 발생한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의 기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를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보기 좋았던 인간과 또 보기 좋았던 모든 창조물들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쉬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기억하는, 또 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기 전부터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출애굽 이후에 율법을 통해서 구체적인 안식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이 이제 점점 구전으로 또한 내려오다 보니까 그 후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이 올바로 지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후대에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포로기 후에 포로로 그 바벨론이나 그 아스리아나 이렇게 잡혀가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 재건을 하고 이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구돈으로 들었던 것에 대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저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지키는,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게 되지. 심지어는 613개의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구별해서 그 법을 정리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또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는 미시나나 이런 걸 통해서 39가지의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법으로 안식일을 대하다 보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이 안식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되는가라는 그런 법적 테두리에 묶어버리니까 그들이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안식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또한 참된 쉼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냐면, 바로 참된 안식이, 또한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구전율법들을 조항을 만들어서 마치 사람을 옥죄듯이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그 전통에 의해서 이해하고 있는 안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것은 정말 죄로 보인 것입니다. 실제로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5장 15절에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는 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출애굽기 31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을 잘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정말 크게 생각하고 큰 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이 무엇과도 연결되냐면 마치 천국을 경험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인격화시켜서 천국이 왔다, 또 천국이
나갔다라고까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유병성 목사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안식일에 대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안식일을 지켜야지만이 복이 온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면 죽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얼마 안식일에 대해서 중요하겠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날 옷을 빨고 새 옷을 입고 또 음식을 미리 준비하고 철저히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 준비를 철저히 하게 되고 목욕까지 하면서 안식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가장 바쁘다고 합니다. 안식일 전에.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렇게 음식을 먹음으로 일어난 일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걱정거리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약에 보면은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어느 정도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배가 고프면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양만큼 용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낫을 대서 왕창 가져가면 안 되고 허기를 때울 정도의 그 공급을 남의 밭에서 이렇게 공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포도주를 마셔도 포도밭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손으로 따서 먹을 정도는 되지만 그것을 싸가지고 푸대에 담아가거나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분명히 밀밭 사이에서 그렇게 먹는 죄가 아니다. 얼마든지 커먼센스 다 이해해주고 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비의 시스템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정리됐는데 중요한 것은 일입니다. 일. 안식일 날 일하는 것. 그러나 이런 일에 대해서 추궁을 하니 예수님께서 답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의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 자기나 그와 함께한 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네, 맞습니다. 너희들이 제자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성경을 좀 똑바로 봐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똑바로 보면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에 보면 다윗이 쫓길 때 누구로부터 쫓겼냐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 노비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노베 가니까 거기는 예루살렘 위에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북쪽에 그한 노비란 지역에 피신을 가게 됩니다. 피신을 가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히멜렉이란 제사장을 만나서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프니까 혹시 떡 5덩이를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나는 지금 떡이 없습니다. 떡이 없고 앞에 하나님 전에 놓은 진설병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설병을 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진설병은 6덩이 6덩이 해가지고 12덩이를 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떡이고 또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그러한 떡으로서의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진설병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 진설병은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갈아줍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떡을 가져오면 그 전에 그 떡은 이렇게 물려내야 됩니다. 물려내서
그 떡을 누가 먹게 돼 있냐면 제사장이 먹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떡을 아히멜렉 제사장이 누구를 줬냐면 다윗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사무엘상 21장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빠삭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분명히 읽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상기하지 못하고 배가 고픈 내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은 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느냐라는 것을 반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그 진설병을 법으로는 되지 않았지만 일단 그들에게 그 떡을 주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그렇게 왕의 권을 그렇게 존경하고 또 본받을 그리고 기억하며 생각하는 그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면 너희들이 왜 나에게 그런 추궁을 하느냐라는 것으로 반박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다윗보다 더 우월하시든지 다윗 왕이 그런 것처럼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어떠한 규율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의 자비가 먼저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 안식일에 대한 그 추궁에 대해서 두 번째 또 말씀을 사용하여서 그들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바로 이해를 시켜주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너희들이요. 분명히 성경을 몇십 독, 백독 해놓고는 그 뜻을 이해 못하고 정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일을 해요, 안 해요? 일을 한단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일을 하죠. 민수기 28장 9절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보면 제사장들이 떡을 안식일 날 어떻게 해요? 햇떡이 오면 가지고 가서 제단에 헌 떡을 물려내고 또 다시 새 떡을 놓고 이렇게 제단에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마치 주일날 목사가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지금 목사로서는 이거 일입니다.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안식을 범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 성전에 관련된 일들은 분명히 허용이 돼 있었다. 구약에서도. 그리고 제사장들도 허용이 돼 있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닫힌 성전이 아니라 열려진 성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제사장들이 일한 것을 허락한다면 예수님도 분명히 또한 그의 제자들도 허락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서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노동으로부터 쉼인데 그 노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노동에서 쉼을 얻고 예배 자리에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관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교회 다닐 때 교사들이 때론 불만 섞인 말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사들은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 또 교회 와서 주일날 이렇게 일을 합니다. 주일날 쉬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주일날 쉰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만히 누워 잠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함을 통해서 이웃에게 봉사함을 통해서 받는 쉼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랍비 전통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율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율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랍비 전통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율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읽어보지 못했느냐? 율법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은 주일날 모든 것이 허용이 된다. 곧 설교를 하는 것, 전도를 나가는 것, 국류를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남을 섬기는 것, 또 주일날 전도를 나가는 것, 또한 불쌍한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는 것, 또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 이 모든 것들은 허용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해서 말해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성전에 일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듯이 너희들이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그렇게 여기듯이 다치지 않는 성전, 제한받지 않는 성전, 곧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했던 그 성전, 그 성전보다 더 큰 예수님은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내려와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누구를 위해서 집중되어 있냐? 바로 하나님 위하여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이 아닌 하나님 자체가 우리 가운데 임재했기 때문에 더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러면 제사를 하지 마라 이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만들어 놓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이 안식일 제도를 이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까지 다 성부, 성자께서 주신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의도가 무엇인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 복을 얻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날이다 라는 것, 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쉬는 날이라는 것. 곧 그렇다면 그 안에 의미가 뭐냐면 자비가 들어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사를 드리는 형식이 아니라 그 제사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 곧 자비가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그 안식일에 제대로 된 의미를 안다면 정말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정죄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참된 안식의 의미를 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누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안식일 의미를 주일이란 의미로 우리가 섬깁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일 대신 주일로 우리가 안식일의 의미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로 생각하고 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주일로 이렇게 그 날짜를 이렇게 바꿔서 드리는 것은 가장 큰 의미가 그 안식일의 모든 것들을 누가 성취했어요? 예수님께서 성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춰서, 또 안식일은 누구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부활이 모든 구약의 말씀의 성취의 완성이 됩니다. 성취의 완성이 바로 여러 가지 성취가 있었지만 가장 큰 종착역의 완성, 최고의 완성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주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왜 드리지 않고 주일 날 드리냐라고 물어본다면 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의 그 사역 중에서 부활의 사역이 성취의 완성이기 때문에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의미로,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주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주일로 바뀌어진 거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그것 때문에 드려서 우리가 날짜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그 원리 아래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즐거운 날이고, 이날은 이웃을 돌아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날이고 또 사랑을 나누는 날로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 6장 6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을 사용하면서 진실로 안식일의 목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안식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제사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만들어 주셨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한다면 이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의 상징인 그 진설병이나 성전 이런 것 대신하여 바로 예수님이 떡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그 두 가지의 책망을 통해서, 두 가지의 안식일의 해석을 통해서 더 하나 해석해 주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떠나 그들의 해당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해당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해당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은 안식일 날 들어가서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아 주셨고 또 거기에서 무엇을 하셨냐면 전도도 하셨고 또 회당 밖으로 나오셔도 마찬가지로 병자들 고치셨고 그중에 베드로 장모도 안식일 날 고치는 것을 여러분들 알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안식일 날 이렇게 다니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이 누구냐면 쪽 손이 마른 사람. 이제 이것을 마른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마비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손이 마르다, 손이 마비가 됐다, 손이 감각이 떨어졌다, 손에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는데 먼저 이 고쳐주기 전에 또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기 위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사람들이 말할 때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죽일까 하여라는 이야기가 나온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를 고발하기 위하여 질문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안식일 날 병 고쳐야 돼요? 안 고쳐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고쳐야 될 것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답도 해주시기를 외아를 사용하시죠. 비유를 사용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제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에세네파라고 있어요.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파들이 있는데 이런 파들 중에 바리새파 이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합니다. 바리새파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낼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에세네파 같은 경우는 구덩이에 빠져도 건져내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 파 중에서도 약간 안식일 해석이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듯이 분명히 양이 하물며 그렇게 빠지면 건져내는데 양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양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죠. 양을 꺼낼 수 있다면 크고 병들어 있으면 고쳐줘야 되는 것이 한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른 자를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어떤 의미로 지킵니까? 우리가 오늘날 주일을 지킬 때 너무나 자유주의적으로 지키는 경향. 무엇을 하나 용납을 하면 그 용납의 의도를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다 허락해 주셨는데 안식일 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때? 라고 이렇게 너무 오버액션을 할 때가 또 있어요. 오버액션.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됐고 먹고 사는 거와 관련돼 있고 힘들어서 정말 안식일을 또한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상황과 배도 부르고 또한 얼마든지 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더 갖기 위해서 또한 나의 쾌락을 더 즐기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한다. 곧 주일을 범한다. 이것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은 주일날 범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얼마든지 우리 토요일날 주 5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얼마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쉬고 싶은 것 다 쉽니다. 그런데 주일까지 더 자기의 쾌락과 한락을 위해서 더 쉰다면 그것은 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과 관련되어 있냐, 생명과 관련되어 있냐. 그래서 반드시 주일날은 쉼을 가져야 되고 쉼을 통해서 예배와 섬김이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오늘날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준수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1차적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하루 쉬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한 다음에 하루를 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엿새 동안 일하지 않고 펑펑 놀다가 또 안식일 날 쉰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의미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7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먹게 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리타이어를 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봉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봉사를 하는 것이 자기 몸에도 좋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쉼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다 보면 물론 모든 상황 가운데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어떤 일에 계속 얽매이다 보면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셨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쉼을 통해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과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의 구원과 나의 창조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사라지냐면 감사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쉼을 통하여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와 구원을 어떻게 기억하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를 못 나오지만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비디오로 아니면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들을 수 있겠지만 결국 팬데믹이 해결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했던 것이 뭐냐면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가 팬데믹이 이제는 끝나면 다시 우리가 공동체 예배가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어떻게 기억하냐? 바로 그분을 예배함으로, 그를 찬양함으로, 그분께 경배함으로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로부터 쉼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그러한 패턴이라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었으므로 우리도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날을 정해서 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시간을 정해서 쉬는 것이 필요하듯이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이미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몸에도 좋고 영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안식일의 바로 첫 생각해야 될 그러한 사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안식일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때 늘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 곧 예수님이 했던 일은 뭐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안식일 날 자유함이 있는 것이다. 곧 주일날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선은 아까도 구약에도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 안식일을 곧 주일을 지켜야 된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이 존재하는 날이라는 것을 깨닫고 생명을 살리며 갇힌 자들을 돕는 날이 돼야 된다. 안식일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 영적으로 갇힌 자들에게
정말 복음을 증거해서 살려내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육체적으로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섬기고 돌봄으로 그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는 것도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고 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참된 안식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것. 이 안식은, 구약에서 비롯된 이 안식은 이 땅에서 있어질 안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은 구원의 안식인데, 영원한 평화, 영원한 자유, 영원한 기쁨을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는 것을, 이 안식일과 이 또한 이러한 주의를 지킴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러한 매개체가 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천국에서 해야 될 것들을 훈련하는 것이고, 그러한 비전을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천국 생활의 연습이다. 또한 참된 천국을 지금 살아내는 것이다. 여러분, 안식일에 자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자유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자유함. 이 안식은 오늘 천국의 생활을 하는 것이고,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할 그러한 희망을, 소망을 갖는 날이 깨닫고,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